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서 20에서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의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고 그 2절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하늘에서 호련히 내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가리켜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오순절날을 가리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펜테코스트예요. 펜테코스트라는 이 낱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와 함께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기념하고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의 지평선이 새로워지고 삶의 처지가 숨어있던 자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화하게 되면서 막혔던 하늘과 땅의 길이 뚫리게 되고 닫혔던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저런 이미지로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배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사회와 교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을 하게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대개 이 5월 네 번째 주일 날짜가 중복되는데 그 까닭이 있어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여러분 오늘이 5월 23일이잖아요. 5월 24일, 시간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녁 8시 45분, 그분의 일기장에 그분이 고백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하였기에 우리 감리교회는 이날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덩달아서 지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잖아요. 존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아무도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웨슬리의 설교 그 말씀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자 나서질 않았어요. 그 아메리카 인디아를 향한 전도 여행이 실패로 끝났다.
그 자조 섞인 마음, 나는 무력하다. 무력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그 사도 바울이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입니다.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 독일 교도들입니다. 신비적인 영성을 세워가는 교도들이죠. 그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 시간에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읽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그 웨슬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회심이라 부르고, 이날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면서 웨슬리가 남긴 유산을 감리교 신앙의 전통으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게 되는 전통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영상 좀 시간이 4분짜리가 돼요. 저 1시간짜리를 4분으로 요약했습니다만 영상이 하나 있어서 웨슬리가 누구인가,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준비된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불길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붉은 철교가 되어버린 다리지만 당시에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를 지나 존 웨슬리는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말을 타고 뉴캐슬로 들어왔을 것이다. 넓은 광장으로 조성된 웨슬리 스퀘어, 이곳에 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존 웨슬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가난하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이다. 호스페어, 말을 사고 파는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쇼핑거리에 위치한 뉴룸. We're standing in the courtyard of John Wesley's new room in the Horse Fair,
And this is a statue of him on his horse, which was put in about 1930 when there was an extensive restoration. John Wesley was, of course, famous for his travelling around the country preaching and being on a horse most of that time. He's alleged to have ridden tens of thousands of miles on his horse during his long preaching career. And often, the book he's holding in his hand shows that he used to read whilst travelling around the country. The stable.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존 웨슬리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3주년입니다. 웨슬리가 그의 나이 35살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은 공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그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전의 웨슬리가 아닌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운동을 이루어가는 변화된 웨슬리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웨슬리는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나는 미완성의 크리스찬이었어요. 회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35살에 회심했고, 그가 88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나이지요. 33년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삶을 개척해 가면서 그는 이런 것을 늘 전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 거기에 멈추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첫걸음이 구원이거든요. 믿음 생활의 첫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을 마음에 뜨겁게 새기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새롭게 한다, 때로는 나를 꾸짖고, 때로는 나를 다듬고, 때로는 나를 온전히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가르쳤습니다. 이 웨슬리의 그 여정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 하게 되면 칭의에서 성화까지 간다, 그리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일구어내야 된다, 삶이 신앙으로 익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웨슬리는 그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에서 성화까지 가는 여정이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매주일 아침 성경 한 권씩을 2주일의 만나로 삼는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도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웨슬리 신앙의, 감리교 신앙의 지평선을 따라서 얼마든지 새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에, 유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1절이 유다서의 제목에 해당되거든요. 누가 편지를 썼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말고 신약 성경에도 유다가 참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도 유다예요. 예수님의 형제,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넷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아들 가운데에도, 이 야고보의 아들이 예수님이 12사도가 또 되거든요. 야고보의 아들로 12사도가 되었던 유다도 유다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성경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 선교사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라고 붙여준 소위 보조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사바 유다입니다. 이렇게 여러 유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유다서 1절이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이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번성하고 퍼져나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목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62년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총독 안나스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 야고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했어요. 근데 유다 1장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목자가 순교당했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지요, 교인들이. 그렇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오늘 1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분위기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고난을 만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서의 이름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책이 여러분 짧은 성경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시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자신이라고 하는 낱말을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견주어 읽으십시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세워갈 때에 그 기초를 거룩한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문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낱말은, 이 거룩하다는 뜻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것과는 차이가 나는,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믿음으로 인생의 주춧돌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시련과 환난 중에 교회를 예수를 위해서 지켜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인생살이를, 너희의 삶의 토대를 세상 것과는 구별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먼저 이렇게 운을 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것과 구별되는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읽으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 해당되는 유다서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전하고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 이 단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뒤에서 남겨놓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의 교리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힘써 싸워야 된다. 여기 힘써 싸우라는 말은요, 정신을 집중해서 적극 대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구별된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가려고 하는데 밀려들고 몰려들고 대뜰듯이 덮치고 있는 세속적인 도전을 어떻게 하라? 힘써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힘써 싸워 이겨야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거룩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믿음이 아직 제대로 자라나게 되기도 전에 세상과 세속이 물밀듯이 덤벼드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서 4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 얘기했어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잘 아십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텃밭,
또 주말 농장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예 여러분 저 양평에서 강화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경험입니다. 내가 뿌린 것은 분명히 알곡이에요. 그런데 어느 팀인가 가라지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곡식보다 웃자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유다의 말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퍼뜨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모세가 주신 가르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구약이라 부르는 말씀, 그 말씀을 가리켜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여기게 되는 그 잘못된 풍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퍼져가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읽었는데 짧은 성경이에요. 모두 다 해서 25절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 25절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은요, 5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그들을 유다서, 이 성경 읽고 있는 자들,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을 일깨워주는 레퍼런스로, 자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이제는 시효가 지난 것이다, 그렇게 허탄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안에서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 가인 이야기를 하고 에녹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세워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김매기 하듯이 과감하게 뽑아버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서 가라지도 우리말인데요, 이 가라지와 똑같이 기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초란 뜻이에요. 다 가라지, 기음, 김.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노동을 가리켜서 김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물리쳐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물리쳐야 될 것이 있어요. 뽑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애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농사일의 바탕은 본래 김매기입니다. 아무리 요즘 우리가 여러분 그 비닐을 씌워서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또는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농사일이 고된 까닭은 여러분 이 5월, 6월, 7월, 8월 이 한여름에 들어서서는 호미를 들고 뙤약볕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 캐거나 뽑거나 갈아야 되었던 이 고된 노동이 김맥이라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식물이 제대로 자라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생겼으려고요. 상농은 풀을 보지 않고 김을 매고 중농은 풀을 보고서야 김을 매며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 것은 한농이다. 삶을 농사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상농, 중농, 한농 이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웨슬리의 가르침이 구원 칭의에서 성황까지 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기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 얘기했어요. 지금 유다서의 말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심었습니다,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기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전하고 있습니다.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뜻이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는 그 음성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김매기를 해봐서 압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생활 중에 제 유학생활을 지탱했던 아르바이트가 여러분 잔디깎기였습니다. 물론 큰 기계로 모잉 한다 그러지요. 큰 기계로 잔디를, 너른 잔디밭을 깎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깎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잔디 사이사이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 특별히 민들레 같은 잡초들을 일일이 하나씩 제거해 주어야 되었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기계로 다 갈아버려 가지고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초들이 그리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일일이 뽑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함께 일하던 멕시칸 동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사주면서 그의 비밀을 캐물었어요. 나는 날마다 깎고 오게 되면 주인이 컴플레인 하거든요. 잘못 깎았다고. 근데 이 친구는 나보다 뭐 다를 거 없는데 깎고 나면 늘 보너스 팁을 받아요. 잘 깎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차이가 하나예요. 저는 그냥 민들레 잔디 할 것 없이 그냥 깎기만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했어요? 잔디를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줄을 알았습니다. 김매기는 뽑아야 할 것이 있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앞에 나와 있는 힘써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뽑아버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여러분, 없애버리는 김매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온전히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도록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말을 다르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말글이 달라집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내가 주어로 살던 삶의 변해서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실망의 변해서 감사가 되고. 그런데 이 기도를 오늘 유다서가 뭐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찾았을 때 맨 먼저 이런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태워주셔서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비판적인 신앙이 아니라, 냉정한 신앙이 아니라 따뜻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축물로 온전히 세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예배 말씀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햇빛을 바라보며 자라야 식물이 성장하게 되듯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이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의 상징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러분 레드데이, 붉은 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예배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진다는 결단을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붉은 것 어깨에 걸치시기를 바랍니다. 맨몸으로 계시지 말고 그냥 일상복이 아니라 빨간 넥타이 매시고서 빨간 옷을 걸치시고서 주여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머리의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다시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 주의 능력으로 김매게 하며 주님 원치 않아 하는 것 다 뽑아내며 성령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상징을 드러내게 될까? 우리 드레스 코드로 붉은색을 단장하자 그랬는데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빨갛게 입고 왔을 것이다. 빨간 와이셔츠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붉은 구두도 있으시고 다 그러는데 야,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이대희 목사가 이걸 사다 줬어요. 이게 이제 헝겊으로 된 것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안에다가 여러분 필터 겸해서 일회용 그 마스크를 하나 덧대었습니다만 정말 주여,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여 만져주셔서,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이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인 되게 하시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신앙 관습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서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성장에 온전히 들어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유다서는 오늘 20절,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봅니다. 따라하십시오.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다시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여러분, 믿음 위에, 구원받음 위에 자신을 세워갔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예배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일터를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게 된다는 그 좌표가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내 개인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일터를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내가 세워갑니다. 내가 김매기 하였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켜갑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지만 모자라잖아요. 내가 찬양하지만 부족하잖아요. 내가 계획하지만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실 때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거론되거든요. 의심하는 자, 불 속에 갇혀 있는 자, 그 육체가 더러워진 자. 여기 의심한다고 하는 말은요 너무 비판적이어서, 매사가 비판적이어서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원어에서는 여기 불 속에 갇혀 있는 자는요 잘못된 길을 걷다가 파멸의 위협에 빠져 있는 자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 육체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을 모르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쳐지지요? 옷을 받고 입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말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신앙, 내 교회,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회를 지켜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갑니다. 이 감격을 지니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모자란 자, 딱한 자, 추한 자, 심지어는 죄악을 범한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성화는 나만의 성화가 아니라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변화됨으로 이웃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나 혼자 믿는 자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나 혼자 변화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저는 나누기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웨슬리가 가르쳤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지금 유다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5, 6, 7, 8월이 농사 짓는 계절이니까 본래는 그들의 용어로 바꾸어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책임질하였습니다. 심기, 김매기, 자라기, 거두기, 나누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저 5가지 과정 중에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심었습니다. 주여 쓰나미 같은 세상의 유혹을 김매기 하듯이 뿌리쳐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교회에서 거두어가는 자가 되고 이 거둔 신앙의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저 여정 그 5가지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디쯤에 지금 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런 책입니다. 호모 무지쿠스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저 책은요 지금 원숭이가 지금 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있고 이쪽은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원숭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은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고요? 저 책에 의하게 되면 6가지 노래가 어우러진 세상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우애의 노래, 기쁨의 노래, 위로의 노래, 지식의 노래, 종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여러분 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사다리 같았어요. 우애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위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위로하는 노래를 주고받는 자는 이제는 지식을 고백하는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알물 노래했으면 신앙을 노래하게 되고 신앙을 노래했으면 마침내 사랑을 노래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마저도 사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집 베란다는 작은 식물원입니다.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셈입니다. 저희 집 이 목사가 아침마다 굿모닝 하고 인사하면 사랑의 말을 건네거든요. 너 어디가 아프니? 너 뭐가 필요하니? 아주 말을 건네면서 돌봐요.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베란다에 햇볕이 드니까 햇볕을 향해서 가지 줄기가 뻗어가잖아요. 혼자만 뻗어가지 말라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을 제가 늘 눈여겨봅니다. 식물은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는 쪽,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지켜가는 자가 되었으면 세상에 나아가 내가 배우고 내가 터득한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고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심기, 김매기, 자라기, 거두기, 나누기인 것을 주여 깨달아 싸우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여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를 우리의 이웃과 알차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